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 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로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사사기 1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자기들에게 남겨진 어떤 과업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유다 지파 먼저 시작한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이 상황,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또는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강력한 누군가의 지도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보다는 지금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천편일률적인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문제, 다른 상황, 다른 적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할 실력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는 같이 있었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를 했고 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다음 또 드빌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러 가서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익히 알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드빌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를 주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아우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점령에 가장 먼저 선봉장에 서서 승리하여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정복전쟁이라는 곳에서 좀 그 독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1장에서 이 본문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또는 아예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그들은 그저 가기만 하면 또 주시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집,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꾸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이 악사의 어떤 이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꾸려내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 악사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정복전쟁에 있어서 선봉장에 서고 있는 자기 아버지 갈렙, 그리고 또 새로운 정광을 올린 자기 남편인 이 온니엘과 있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는 악사가 더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을 받고 나서 또 아버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에게 딸의 부탁을 받고 윗샘과 아랫샘, 샘을 주죠.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악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어떤 치기 어린 또는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기분 좋게 또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이 필요하죠. 또한 너무 분주한 삶이 되어지고 또 내가 허덕대면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다면 그거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반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어떤 물을 공급받아야 할 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사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당당하게 정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저 나는 내 삶은 또는 내 시간이나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도구처럼 또는 기계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면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견디기 힘들어도 다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처럼 그냥 감정도 없고 어떤 삶도 없는 그런 기계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이제 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무엇이 현재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이 건강하게 내 스스로 내 삶을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의 전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탐욕과 욕심에 절어서 그것들만 계속 찾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악사는 아버지와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또는 아버지가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악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여유롭게 가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선하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그곳에서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 내 아이처럼 사역과 그 사역을 주관하시는 김근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